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신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8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을 터이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면 이 적혀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쉽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올 한 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받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돼야 그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옷을 단추를 잠글 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잠겨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단추를 잠궈 나중에 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영적인 단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삶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인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를 잘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잘 만나야 어떻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다른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목욕탕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고 환자들을 집어넣어서 그 바닥에 있는 물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양동이 갖고 오고 세수대야 갖고 오고 막 수건으로 물 짜고. 근데 뭐부터 해야 돼요? 수도꼭지 물부터 잠궈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딴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그렇게 삶의 행복이 차오르지 않는가? 한마디로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차오르는가? 근원적인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원적인 것. 근데 그 근원의 가장 큰 처음 시작은 뭐라고?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가.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8절은 한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놓고 과연 우리 교회가 이대로 되는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 받았다고요? 우리 교회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지요? 항상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변에 뻗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 한해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겠구나. 우리의 지경을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사님들도 제법 많이 돕고 있고 이 근방에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여기 그 송파 1동, 송파 2동 그 동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관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이번 주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바자하고 남은 물건들 있죠? 이번 주에 복지관에 와서 다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이 송파동의 1동, 2동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송파동에 다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특히 송파 2동 길 건너서 쪽에는 자자자 골목이잖아요. 아시죠? 모르세요? 먹자, 놀자, 자자. 그래서 자자자 건물이래요. 저쪽에 사는 동네에 집은 큰데 그 집 안에 보면은 요즘은요 아이들이 가출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출하고 아버지가 가출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사는 소녀 가장도 있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는 독거노인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 있다 보니까 비록 우린 조그만 건데도 그 동사무소에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좀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뻗쳐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뿌리를 강변에 어떻게 한다고요? 뻗쳐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방으로 뻗쳐가는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잎이 어떻다고요? 청청하다. 잎이 청청하다.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농학 박사가 우리 김두한 장로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김두한 교수님이신데, 김두한 교수님, 나뭇잎이 저렇게 푸르고 청청하면은 그 나무는 뿌리가 어떤가요? 좋다잖아요. 근데 나뭇잎이 말라가요. 그러면 나무는 크지만 뿌리가 문제가 있고 그 앞에 어떻게 되죠? 이건 생물학 박사도 식물학 박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뭇잎이 마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요?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식물학 박사 전공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뿌리가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더 튼실하게 뿌리가 더 내려질 것이며 더 장성할 거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대요. 특히 올해는요 모든 것이 가물어요. 모든 정치학, 경제학 전문가들이 2017년은 진짜 정말 옛날에 IMF 때부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라에서도 그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치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에 그 나도한 교수가 그 제가 볼 때는 앞날에 대한 것을 잘 예견하는 사람 같아요. 작년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서울대 나 교수가 2016년은 몽키스 다리 같은 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흔들리는 다리 있죠. 그래서 팀이 함께 그 다리를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다리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팀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다리죠. 흔들흔들거리는. 그래서 2016년은 그런 다리 같을 것이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빨리 이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큰 나라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잖아요. 근데 나두산 교수가 올해 2017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치킨 런의 해다 그랬어요. 전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주의 깊게 보거든요. 경제학 박사지만 그 사람이 경제학만을 예언하지 않아요. 정치학, 문화 모든 걸 보고 예견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경제는 모든 것이 아우러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올해 2017년은 치킨런의 시대다. 여러분 혹시 치킨런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은 이 닭들이 울타리에 갇혀 있잖아요. 이 주인이 이 닭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몰살시키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닭들은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높은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 다 몰살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닭들이요. 그 닭장 안에 있는 모형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 만화 영화니까 그 모형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 다 타서 어떻게 해요? 그 울타리를 확 넘어가요.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 서울대 나교수가 뭐라고요? 올해는 치킨런의 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탈출하지 못하면, 이해를 탈출하지 못하고 이해를 극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완전 다 모든 게 폭삭망한다. 삼성부터 시작해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폭삭 망할 수 있다. 근데 벌써 그 징조가 여러 군데서 삐걱삐걱 거리고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가 이렇게 가뭄이 드는 것처럼 메마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오늘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전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뽑았을 때 제가 고기 몇 근 먹은 것처럼 든든한 거 아세요? 이야, 하나님이 이 해 가문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결실이 뭐 열매죠? 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를 주시겠구나.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해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그러면 교회만 뿌리가 뻗치고 교회만 잎이 청청하고 교회만 이렇게 부흥할 것인가? 아니라겠잖아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로 이제 올해 특별히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셀론이 몇 명이 모였어.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셀론들이 카페에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당, 그냥 고정된 어떤 장소이지 이게 교회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예레미야 10장 8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전부에게 이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것,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오늘 이와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셨는지, 아니면 새해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느라고 피곤해서 그런지 좀 정신들이 눈이 초롱초롱하지가 않아서 이 설교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그리고 다시 설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여러분 정신이 멍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이 말씀을 이해도 안 되고 이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착착 와닿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음의 믿음으로 아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유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빼빼로가 나왔을 때 빼빼로가 과자 중에 최고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빼빼로가 항상 고개를 팍팍 들고 지가 최고라고 항상 그랬대요. 그런데 다른 과자들은 자기 앞에서 빼빼로 형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깐초는 깐초 알아요? 깐초는 딱 고개를 들고 본체만 차더래요. 그래서 저 자식이 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다른 과자한테 물어봤대요. 맛동산한테.
야, 쟤 깐초 쟤 왜 저렇게 건방지냐? 그랬더니 맛동산이, 야, 너 깐초 못 봤어? 개등에 문신 봐. 깐초에 알아요? 문신 있는 거? 너 깐초 쟤 보통이 아니었어.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빼빼로가 깐초를 만나면 긴장을 했답니다. 근데 그 깐초가 쩔쩔매는 과자가 하나 있었어요. 새우깡. 새우깡 앞에만 오면 깐초가 형님 하고 막 쩔쩔맵니다. 막 몸도 별 몰라요. 근데 빼빼로가 보니까 새우깡 조그맣고 뭐 자기랑 부딪혀도 뭐 약하게 부러질 것 같고 근데 깐초가 새우깡 앞에만 오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형님 평안하십니까 형님 하고 막 납죽납죽 절을 하는 거예요. 90도 알죠? 조폭들의 인사 딱 형님. 그래서 물어봤대. 맛동산한테. 야, 깐초 쟤 무서운 애인데 등에 문신 쫙 박혀있는 애인데 새우깡만 보면 쩔쩔맨다. 왜 저러냐? 새우깡이 뭐? 그랬더니 맛동산이, 야, 너는 어떻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냐? 새우깡 그 형님, 큰형님 온몸에 칼자국 난 거 모르냐 너? 새우깡 온몸에 칼자국 난 거 몰라 너? 그래갖고 이 빼빼로가 깐초하고 새우깡만 보면은 긴장을 하고 항상 그랬대요. 그래도 내가 새우깡은 못 이겨도 깐초 제 저놈은 내가 꺾으리라 마음 먹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깐초가 자는데 빼빼로가 가고 팍 찔렀대. 그랬더니 쪼코가 쫙 뻗어나오고, 이거 그냥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하도 정신이 맹하길래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냥 웃는 이야기예요. 쪼코가 쫙, 초콜릿이 쫙 나오면서 죽었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가 이인자다 하고서 탁, 새우깡 형님 못해도 내가 깐초는 이겼다. 그 다음날 아침 깐초가 멀쩡히 살아서 걸어오더래. 그러더니 빼빼로에게 뭐라 한지 아세요? 슬픈 소식이 있어. 지난밤에 쪼코볼 형님이 죽으셨어. 이해가 되면 웃으시고. 엉뚱한 쪼꼬볼 찌른 거죠. 밤에 꼼꼼해서. 깐초 찌른 게 아니라. 자, 원위치 이제 정신 좀 차리셨어요? 자,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뭐라고?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도 어제 어떻게 했어요? 신년 축복의 말씀을 다 뽑으셨죠? 다 자기 말씀 뽑으셨죠?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뽑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성경은 1800쪽이나 돼요. 1800쪽. 성경 전체는요 1189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절이 몇 절인가 하면요 54,240절이에요.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그 중에 이와 같이 한 말씀을 딱 뽑는다? 이거는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다른 미신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부적 뽑듯이 뽑는 거 아니냐. 왜 이 1800쪽이나 되고 1189장이나 되고 54,240절의 말씀 중에서 왜 이 말씀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맹신을 하느냐, 맹목적으로 믿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전에부터 말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연주의자가 돼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않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잘 될 땐 잘 되고 안 될 땐 안 되고, 이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죠?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말이에요. 손병철 집사님. 앉아 계세요. 제가 예배 끝나고 손병철 집사님 계좌로 제가요 1억 원을 계좌에 채워드릴게요. 응? 저기 믿지를 못해 사람이.
송지사님 사업 좀 더 크게 되라고 1억 원을 제가 계좌이체 해드리겠다니까. 오케이? 안 믿잖아요. 웃어요, 저렇게. 저를 비웃는다. 제 통장에 그 정도 돈 있어요. 내가 1억 원 넣을 수 있어요. 저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뻥이야. 세상에 말보다 쉬운 게 없고요. 말보다 신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증거. 근데 여러분 그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신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뽑을 때, 성경에 있는 54,240절의 말씀 중에서 이 한 절의 말씀을 뽑을 때, 이 말씀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믿을 때, 이 말씀은 더 이상 그저 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뽑는 거는 히브리어로 고랄이라 그래요. 고랄. 이 고랄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뽑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고대에는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 옷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가지 돌을 안에 가슴에 넣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손으로 집어넣어서 돌을 고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림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빛이 나는 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림이라는 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둠밈은 아마 진주 같은, 흑진주 같은 까만 돌이 아닐까. 둠밈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의 돌이지만 속에 집어넣어서 딱 꺼냈더니 둠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건 원치 않으신다. 이해가세요? 그거 자체가 고랄이에요. 그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미신,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를 모방해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절이요. 요즘 찬불가 하는 거 아십니까? 원래 절에는요, 이런 우리처럼 찬송 같은 게 없었어요. 노래가 없어요. 절에 가면 어떻게 마하바마하마 하면서 뚝딱 뚝딱 이렇게 그것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찬불가를 해.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 찬불가 한다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송가 하면 안 된다? 틀려 맞아. 또 다시 재미난 이야기 해드려야 정신이 돌아와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하잖아요. 자, 불교에서 우리가 찬송가 하는 거 보고 찬불가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이 뭐 부처님 찬양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저들이 찬불가 하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잖아요. 제가 무당들을 많이 전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앞에 천지도성 무당 이사 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사를 가든지 해필은 교회당 앞에다가 무당 점집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 믿던지.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요? 예전에 신학교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당은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옛날 무당. 지금 무당은 별로예요. 저 별로 영역이 없어.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근데 옛날 무당은 섬찟해요. 딱 보면. 제가 전도하러 갔잖아요. 가서 전도하러 갔더니 불경 테이프를 틀어놔서 시끄러워서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저거 좀 끄면은 내가 참 복된 말씀을 전해주고 가고, 아니면 나 그냥 간다 했더니, 나는 행복드림교 목사라고 바로 길 건너편에. 그랬더니 무당이 탁 끄면서 하는 말, 남의 영업터에 와서 왜 끄라 마라 하시는지, 그리고 그거는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예수를 쭉 전했던 이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나왔는데요. 근데 왜요?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예수 믿는 집이라, 제가 어머니가 무당이라 저를 결혼을 안 시켜줘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결혼까지 하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결국은 이혼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거 다 알아요, 성경.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난 이거 해야 먹고 살아요. 목사님,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때를 언제 하노? 하고 이사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다니든지 하고 나왔더니 딴 데로 가고 딴 사람 왔어. 저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 바로 옆에 연하원. 이 사람도요, 새벽 3시 반이면 옆에서도 목탁 두들기고 그래요. 제가 만나봤더니 이분은 말이 안 통해. 왜? 이 머리에 든 게 없으셔. 스님인데 불경도 모르시고 뭐 진리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몰라.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만만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또 오면 소금 뿌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해요? 다른 종교인들도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거를 많이 모방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 가짜 무당 고르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무당이 막 돌잖아요. 길죠? 막 돌 때 시계 방향을 도는 건 다 가짜예요. 시계 반대 방향을 돌아야 돼. 왜? 이 우주를 휘감고 도는 거거든요. 돌다가 어지러워 거꾸로 도는 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무당이 굿할 때 시루도 슬쩍 들춰보세요. 거기 십자가가 있나 없나. 없으면 가짜예요. 모든 무당들은요, 작두 탈 때요, 진짜 귀신 내린 무당 말이에요. 진짜 귀신 내린 무당. 작두 탈 때 항상 닭피를 갖다 십자가를 그리고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를 호흡장군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호흡장군이 모든 잡기를 눌러야, 그래야 이게 기도빨이 쓴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 개떡같이 안다네. 제가 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영, 이 살아서 역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으면 어떻다고요?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을 뽑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고기 몇 근 먹은 것처럼 든든한지 아세요? 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우리에게 뻗어나가겠구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아무리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그 입이 청청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푸르겠구나. 입이 청청하고 부성하겠구나.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을 때, 이건 미신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돼요. 미신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 이게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이렇게 뽑아놓은 이 말씀들 보면은요, 다 좋은 말씀만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죽도록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의 말씀은 당연히 축복의 말씀들만 모아놓은 게 당연하지요. 할렐루야. 그것을 불만 갖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오늘의 말씀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여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은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올해 큐티를 강조한다 그래서 어제 큐티를 단체 주문해갖고 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구매하셨죠? 그죠? 혹시 안 하신 분은 꼭
몇 권 남았어요. 2권인가 남았어요. 절판되기 전에 빨리 사시기 4,000원이나 됩니다. 한 달에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이죠. 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깜깜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벼랑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라?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나 새해 주시는 이 말씀 어떻다고요? 한 해 동안 잘 마음에 간직하고. 할렐루야. 그래, 올해 이 말씀 받았으니까 나는 올 한 해 동안 성경 안 읽어도 돼. 그건 아니라고요.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성경 읽기 귀찮으니까 또 주여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순서대로 그날 큐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딱 봤더니 뭐라고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더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주여, 새로 뽑겠습니다.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유다의 창자가 터져서 밭에 흘러나오더라. 이건 아니, 하나님 3세 번.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딱 봤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 보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서는요, 이와 같이 토지를 분배할 때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민수기 26장 55절 56절에, 여호수아 18장 6절 21장 4절에, 또 어떤 것을 갖다가 서로 할당할 때, 분할할 때도 여호수아 15장 1절, 16장 1절, 17장 1절, 시편 125편 3절, 미가 2장 5절 다 이렇게 말씀을 뽑아서 제비를 뽑았어요.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키면 좋겠다, 봉사하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레위기 16장, 역대상 24장, 느헤미야 11장, 사사기 20장, 요나서 1장, 나훔서 3장, 오바다 11장, 요엘 3장, 어마어마하게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비 뽑는 것으로 구약은 나와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분들은 아주 잘난 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새해 요 말씀만 딱 뽑지 않아요. 성경에 54,240절이나 되는 말씀 중에서 한 절 뽑지 않아요. 저는요, 항상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대로 행하며 삽니다. 여러분, 생일날 생일 카드 주고 선물 주는 사람 있죠. 그거 안 주는 사람 있죠. 김양수 집사님, 생일날 카드 적어서 선물하고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줄 때가 더 많은 거 아닌가 혹시 또 기억도 없나요 아예? 여러분, 그렇게 안 줄 것 같은 사람 때 딱 찍어볼까요? 김종태 장로님, 우계종 권사님 생일날 카드 적어서 주고 선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내 저럴 줄 알았다 내가.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김종태 장로님, 개순아, 다 내 마음에 있다 아이가. 내 네 사랑한다. 내 꼭 뭐 말로 표현 안 하고 카드 안 적고 선물 안 해. 다 내 마음, 다 내가 보려는 거 다 네 거 아이가. 막 권사님 그러죠. 그렇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그럼 항상 편지 써주는가? 평상시에 항상 선물해 주는가? 아니에요. 그런 날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날도 불뚝뚝해요. 안 한다고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김장로님이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시험에 안 들 분 같으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지금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다고 해서 요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난 이런 거 안 해. 안 하니까 이 말씀 항상 내 마음에 있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 뻥치지 마. 그래. 할렐루야. 제가 거듭 올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히브리어의 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클레이로스예요. 클레이로스. 이 클레이로스는 다시 말하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서 15장 24절이나 사도행전 1장 15절 26절, 특히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아야 되는가 할 때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것은 절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성경에 있는 거를 다른 종교가 다른 데서 흉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하니까 우리도 그거 하면 안 된다. 신년 약속 뽑는 뭐 무당집에 가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원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이 근원의 성경의 구약에 있는 고랄이라는 말씀은 이미 BC 156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신 여러분은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이 올 한 해 나의 발에 등이 되어서 어떻게 비춰주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기 60장 8절. 출애기 6장 8절 이 언약, 이 약속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성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때 당시 어떤 고대 민족들보다도 더 음란하고 더 패역하고 더 완악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고 바다를 갈라주는 역사를 행하시고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해 주셨지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복의 복을 주신지 아세요?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야, 교회 다닌다고 착한 사람 없더라. 응?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개떡같이 살더라. 오죽하면 요즘 기독교인을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인이야, 개독교인. 특별히 전에 한번 제가 송월장로교회라고 인천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어시장에 물고기 대주시는 집사님 한 분 있어요. 덩치가 이러신 분인데 제가 그 집사님이 성격이 참 서글서글하고 활달하세요. 근데 입이 아주 거칠어요. 막 입만 열면 막 그냥 막 욕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전도 좀 하세요. 그 말 잘하는 입 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툭 하는 말. 목사님, 저요 전도 안 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전도하면은요, 사람들이, 아니, 너 같은 놈도 교회 다니냐 하고, 교회 다닐라가도 안 다녀요. 저는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도하세요. 그 많은 그 회센터에다가 물고기 대주시는 분이거든요. 갈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고 주보 갖다 주시고, 전도지 갖다 주시고. 근데 그분이 제 말에는 참 잘 들어요. 목사님 어려운 거 시키네 또. 순종을 하죠. 그 다음 주에 교회 오자마자 씩씩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전도 안 하는 게 전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그 전도 중이야, 너도 교회 다녀라 하고는 그 관계하는 회센터 그분한테,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분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보더래. 형님 교회 다니셨어? 그래서 그 송을 장로 거기 다닌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쇼? 그래서 내가 형님은 입만 열면은 쌍스러운 소리 하고 입만 열면은 막 그러잖아. 성질도 더럽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말이 맞거든. 근데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전도하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분한테 다시 가세요. 이 한마디 꼭 하세요. 야,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교회 다니니까 이나마 낮은 거다. 그 말 하라고 했어요. 너네가 교회 안 다니면 나 더 개차반으로 살았을 거야. 나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님 그 말은 사실이요. 예전에 형님하고 요즘 형님하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도 그 교회 다닐게요. 그 다음 주 데리고 왔더라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언약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개차반처럼 살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서서히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언약이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이요 방망이가 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부셔버립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불이 됩니다.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러 오는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우리를 불기둥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칼이 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들, 암덩어리처럼 내가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그 어떤 예리한 의사의 메스보다 예리한 칼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아멘으로 믿을 때 이 말씀은 레마가 됩니다. 이 로고스는요, 적혀있는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레마는 뭐예요? 이 적혀있는 말씀이 살아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것은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10장 8절에 주신 교회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어떻다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올 한 해 불처럼 기둥처럼, 아멘, 참으로 이 칼처럼 내 앞에서 행하시며 나를 등불처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으실 때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이와 같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만 주지 않으시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 나오셔서 성찬 준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